예, 한국교회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 시기부터는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오늘날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아주 엄청난 사건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독립되고 몇 년 만에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전쟁하고 그리고 또 군부 독재를 거치고 민주화되고, 그러니까 아주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사건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 속에 있는 거니까요. 교회도 덩달아서 엄청난 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박정희 정권은 이제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 쿠데타에서 정권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에 있어서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통성이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너 잘못된 것이다. 너는 군인이니까 빨리 민간인으로 돌아가고, 군인이니까 군인으로 돌아가고 민간인에게 정권을 넘겨줘라 라고 하는 요청이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정권을 지지하는 교회 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5.16 쿠데타 직후에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해요. 그 근거가 뭐냐? 반공.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탄압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또 그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아주 공산주의라면 아주 싫은데 박정희가 반공을 국지로 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공이 어떻게 국지가 됩니까? 예. 근데 근본 5.16 군사혁명은 조국을 공산 침략에서 구출하고 부정과 부패로 기울어가는 조국을 재건하기 위한 부득이한 처사였다. 예. 고 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예. 물론 그 당시에 부정과 부패가 있었죠. 예. 1965년에 한일 협상 조인의 보수교회는 적극 지지해요. 왜 한일 협상,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제로 수탈해 갔으면 그것에는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원래 그래요. 전쟁을 하면 잘못된 쪽에서 엄청난 정규장 배상금을 묻습니다. 근데 제대로 책임도 묻지 않고 제대로 보상도 안 받고 그냥 협상해서 정상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 환영을 해요. 누가 환영했느냐? 원래 친일했던 사람들. 예. 친일했으니까 일본이랑 다시 친해지는 것이 자신들의 친일 행각을 합리화시키는 좋은 그런 것이 되니까요. 예. 다 그렇게 되는 거죠. 1969년에 9월 4일 김윤찬, 조용기, 김중건, 김정은 목사 등 242명의 목사는 대한기독교연합회를 조직하여서 삼선 개헌을 지지합니다. 예. 대통령이 3번 하시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더욱 강력한 영도력을 지닌 지도 체제를 바란다 하며 강력한 독재를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그런 것과 똑같죠? 강력한 영도력을 지닌 지도 체제. 예. 원래 박정희는 이제 쿠데타 직후에 자기는 군인이고 곧 군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재선을 했죠. 근데 이제 재선을 했을 때는 국민들이 그래, 재선 정도는, 물론 그것도 원치는 않지만 그래, 재선 정도는 그래도 뭐 어쩌겠냐라고 했는데 3선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왕이야? 본인이? 예. 이제 말이 안 됐는데 국가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 우리나라의 기일어성 같은 목사님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시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었겠습니까? 1972년에 대한기독교연합회는 유신개헌과 유신헌법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유의 제한은 북한 공산주의자들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켜내기 위한 희생이다. 이게 말은 말인데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영원히 대통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공산주의자부터 남한을 지켜내는 희생이다? 이런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유신개헌과 유신헌법을 지지합니다. 이게 근현대사에서 한국 이 역사에서 정말 치욕적인 거잖아요. 이승만의 그런 부패, 자유당의 부패, 예? 그리고 또 이 유신헌법, 본인이 왕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대가, 예. 근데 그것을 교회가 환영 성명서를 내면서 이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러니 이 정권 입장에서는 교회에게 좋은 걸 많이 해주는 거죠. 예. 많이 해줘서 교회가 핍박이나 압제 없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 됩니다. 박정희 통치 시절에 개신교가 대형 집회를 수차례 엽니다. 열게 해줘요. 열고 열게 해줍니다. 조찬기도회라는, 지금도 조찬기도회가 있죠. 이 시작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제정신의 어떤, 이거는 뭐 신앙이라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못할 텐데, 예.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베트남 파병을 지지합니다. 이게 베트남이, 베트남 전쟁이 이 더러운 전쟁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전쟁 아닙니까? 더티워.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참전한 나라가 미국, 우리나라. 몇 나라 없죠? 미국이 영국에서 이제 된 거니까 영국과 미국은 형제 나라죠. 미국이 있는 곳에 영국이 있고 영국이 있는 곳에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당연히 미국은 영국에게 파병을 요청해요. 형제 나라니까. 근데 영국이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싫고, 예, 그래서 6명을 파병합니다. 6명. 예, 의장대 6명만 파견해요. 그 정도로 베트남 전쟁은 당위성이 없었어요. 예, 부패한 그 정권, 프랑스 처음에 식민지였다가 그 부패한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들어간 거였으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실패하고 그 여론 때문에 물러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베트남도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 그걸로 해서 들어갔는데, 기독교가 이제 전국적인 기도회를 열고 파병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앞장섭니다. 예, 아주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상황은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정권에 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1962년에 NCC가 군사정부의 민간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965년에 일본과의 굴욕적인 한일 협상 조인 후 저쪽에서는 환영한다 했는데 전국 교회에서 철야 금식을 실시합니다. 이러면 안 돼. 한경직, 김재준, 강원용 등 교계 인사 116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요. 예. 삼선 개헌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준, 박형규, 함석헌 등이 중심이 되어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양적으로 아주 적었죠. 예. 대다수는 환영했고, 또 대다수의 교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르고 목사님이 그냥 환영한다고 하면 환영하는 거, 박수 보내려면 박수 보내고,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했으니까 뭐 몰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많이 했죠. 예. 1973년 남산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후 박형규 목사는 유신 반대 시위를 합니다. 이 사건을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해서 박형규, 권오경, 김동완 목사 등을 구속합니다. 예. 1973년 5월 20일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해서 1973년 12월 기독교 정의구현 전국 성직자단 조직, 통합총회, 기독교 장로회 총회, 민조수호 기독자회 등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76년 3일 민주 구국 선언이 신국의 연합 예배에서 선포돼요. 예.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정권에 쓴소리한 사람들, 박정희 정권에게 저항한 교단들은 그래서 위축이 돼서 그 양쪽으로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정권의 지지를 보낸 쪽은 점점 늘어나서 커져요. 예. 그리고 이것은 이 뒤에도 똑같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제 박정희가 정권이 물러나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이 친정부, 친정권 쪽에 줄을 씁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31일에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게 이제 그 전두환 장군님이 만드신 거죠. 예, 종교 담당이 정진경 목사님이에요. 입법은 조향록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5.18 광주 진압을 했어 하고서 대장 진급을 하던 1980년 8월 6일 정진경, 이런 한경직, 조향록,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롯데호텔에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개최해요. 누구를 위해서? 전두환 장군님을 위해서. 성결교 총회장, 증경 총회장, 그러니까 총회장을 하고 물러나면 이제 그분들을 증경 총회장이라고 불러요. 예. 증경 총회장 목사님이 일찍이 군문에 헌신해서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나라를 방위하는 데 충성을 다하게 하신 것과 구석구석 악을 제거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군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훌륭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그 무리 없이 정권의, 정부의 지원을 받고 확장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80년 8월 16일에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죠. 뭔 힘이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21일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 후보가 추대가 되고, 추대되면 그냥 되는 거죠. 93년 전두환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 기도회가 신라호텔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열릴 때 국가의 잔치 아닙니까? 이런 잔치에 또 목사님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개신교 대표자들이 포함한 1300여 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그리고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한 대회들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을 많이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양적으로는 성장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은 됐는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교회가 그 정치와 사회에 담을 쌌다는 거예요. 사회가 부조리하고 사회가 독재가 있고 사회가 압제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그거는 모순이 있는 거죠. 사회가 부조리가 있으면 교회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냈을 텐데, 바른 목소리를 냈으면 그 독재자가 교회를 후드게 쳤겠죠. 그러면 교회는 쪼그라들어야 되거든요. 건물도 쉽게 못 짓고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70년, 80년대가 한국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거든요. 여기저기 기도원 짓고, 여기저기에 막 교회 막
증축하고, 예,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독재 정권들에게 아부하고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예, 그러면서 혜택을 본 거죠. 여러 면에 있어서 행정적이건 뭐 여러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정권의 각을 세우고 바른 목소리를 내고 민주 어떤 투쟁을 했던 그런 교단들은 계속 이 억압을 받아서 자꾸 줄어들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교단들을 보면 양적으로 엄청 성장한 교회들이 있죠. 예.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겠습니까? 이 시기에. 예. 그리고 줄어든 교단들이 있어요. 왜 줄어들었겠습니까? 이 시기에. 예.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꼭 그것을 정비례나 반비례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예. 그 이면에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장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앞장서지 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예. 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1981년에 NCC 내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1985년에 한국교회 남북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됩니다. 이러한 86년, 92년 이런 사건들이 쭉 있어요. 82년 3월 18일에 미 문화원 사건이 있었죠. 예. 이때 주동자가 전도사였습니다. 고신대. 예. 88년에 NCC가 만장일치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합니다. 분단에 대한 기독교인의 죄의 고백을 발표해요. 예. 그러니까 일제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 일제시대에 친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목사들, 또 친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교단들과 그때 항의를 했던 교단들, 그리고 남북이 이제 분단되면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밑으로 내려오는 또 사건들, 그리고 이 군사 독재 시대에 거기에 빌붙고 거기에 박수를 보냈던 목회자들과 교단들, 또 그것과 달리 민주운동 했던 그런 목회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갈등, 긴장 속에서 예. 이제 한국 교회 역사가 그렇게 쭉 흘러갑니다. 한국 기독교 하면 대표적인 단체가 한기총이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줄임말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길진 않아요. 예. 노태우 정권, 나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노태우 정권 때에 출범을 하고요. 불교계가 이때 이제 엄청난 소용돌이를 빠져듭니다. 1980년 10월 27일 새벽에 10월 27일 범난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계가 이 신군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노태우가 아직도 그 전전 대통령의 친구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불교계가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예. 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불교계는. 그래서 그냥 확 예, 쓸어버린 거죠. 전두환 지지 성명을 거부하고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광주로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 상황에서. 예. 그러니 이 정권에서 불교를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에 난입해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정부는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이라는 이름하에 군경 병력 32,000명을 전국 5,704차를 수색해 불교계 인사 153명을 연행합니다. 이게 지금 20세기에 1980년대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군인들을 데리고 경찰을 데리고 사찰을 다 뒤집어 엎어서 예, 불교는 저항했거든요.
근데 그 개신교 교회가 이런 이 시기에 80년대, 70년대에 탄압돼서 막 이렇게 막 교회가 와해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지 않습니까? 예.